우리가 다윗의 세대를 꼼꼼히 함께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의미 있는 장소가 5군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어디였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 아버지의 맡기신 양떼를 충성되게 돌보고 있는 한 소녀, 우리 한 목동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누구도 관객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관객으로 예비하는 어린 소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바로 그 시간에 주목을 하시는 한 분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성실하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드디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바로 한 장소, 베들레헴이라고 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였죠? 기브아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죠. 그래서 목동 다윗이 이제는 뭐예요?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벌이면서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드디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지도도 넓어지고 군대장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속 바라보시냐면은 광야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의 성실함, 그곳의 충성됨, 그곳의 예배가 기브아에서도 이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명예의 장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노는 물이 달라지는 왕궁과 같은 높은 어떤 그런 자리에서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다윗의 성실함을 역시 달아보는 장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브아에 있던 드디어 다윗을 또 다시 어디로 몰아내붙이냐면 광야, 그리고 더군다나 끝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어떤 한 굴에 이 다윗을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왕궁에서는 만나볼 수도 없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어떤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400명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진정한 왕의 영성이 왕궁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그리고 계속 추적하는 다윗의 세력에 도망다니면서도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과연 이 기브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 까닭 모를, 이유 모를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로 하답하지 않고 정말 성실함으로 역시 주를 예배할 것인가 하는 연단의 시간, 적지 않은 긴 연단의 시간, 아둘람에서 하나님은 또 달아보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전 시간에 드디어 뭐예요? 이제는 기나긴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신데,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족장들의 믿음의 정통성이 묻혀 있는 것이 헤브론인데,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한꺼번에 왕의 자리를 세우지 않고 한 지파의 왕의 자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또 다윗에게 인내의 시간들을 요구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싫죠.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빨리빨리 주시지, 이제는 적지 않은 시간을 13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보였는데, 또 다시 왕이 되면 한꺼번에 주시지, 한 지파를 또 주셔서 적지 않은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또 시간을 또 달아보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왕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달아보시는,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그 왕의 영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앞전에 7년 6개월의 기나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오늘 드디어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한 지파가 아니라 12지파의 드디어 왕이 되시는, 왕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축복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기나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패러그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갈망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자신을 내어드렸던 순종의 그 순간들이 이제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나긴 아둘람의 시간들이 또 지나고 다시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간의 인내의 시간들이 다 지난 후에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어
그를 향한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작은 날이라 여겨지며 또 지극히 작은 일처럼 여겨졌던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다윗을 만들어내는 귀한 인생의 재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냐면 다윗의 어떤 삶 속에 이 한 날이 굉장히 지극히 작은 날처럼 생각되어졌던 그 날들, 그리고 어떤 사건 이런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지극히 작아 보이는 어떤 사건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작은 순간순간의 어떤 퍼즐 조각들이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빚어내기를 원했던 왕이라고 하는 그 영성을 주님께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제 5장 1절에 누가 내려오냐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에 11지파의 그 장로들이 내려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려와서 드디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이제는 뭐예요? 누가 죽었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죽었고 7년 6개월을 지나면서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전심으로 의지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윗이 뭐예요? 강압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일으켜 가지고 그 왕위를 차지할 만도 한데 다윗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다윗이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내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11지파의 장로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 모든 지나간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저들이 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저들의 우리가 말을 깊이 우리가 한번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천천히 묵상해 봅시다.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벗어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제일 먼저 저들이 호소했던 첫 번째 고백은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사실 이 말은 다윗에게도 굉장히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다윗이 계속 추적을 당하고 자기를 지금 추적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른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어떤 이방 족속들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죠. 그리고 계속 그걸 추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뭐요? 왕의 지금 밑에 측근의 어떤 군사 지도자들과 또 많은 어떤 백성의 지도자들, 왕들이었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다윗 왕에는 어떤 마음이 늘 있었냐면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한 권력, 한 후예라고 하는 이 마음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것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제도와 질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액을 시켜가지고 제사장 85명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백성들은 희생의 대가로 내놓을 수 있는, 항상 희생의 제물로 써버리는, 쉽게 써버리는, 늘 자기가 왕 되는 것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항상 뭐요?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쫓겨다닐 때도 뭐예요? 자기가 변방에 쫓겨다닐 때 그일라 사람들, 자기의 그 동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변방에 있는 그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약탈당하고 노략당할 때 자기도 지금 어려운데 기꺼이 그 전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리고 뭐예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자기도 사실은 어려운데 자기를 찾아온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모든 식솔들을 끌고 나중에 보니까 점점 수가 불어가지고 600명에 이르는 그 많은 방대한 이 무리들을 이끌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 역시 내가 품어야 할 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렵지만 늘 이들도 역시 뭐예요? 내가 품어야 될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들을 누가 알고 있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11지파에 지금 나를 추적해오는 사울의 지금 밑에 지도자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2절에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고백이 나와요. 11지파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전에 in the past time, 과거에, 전에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다윗에게는 회한의 어떤 그런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전에
뭐예요? 사무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세우던 바로 그날, 그러니까 저들이 고백으로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던 바로 그날부터 오늘에 있기까지의 모든 회한의 시간들 속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고백하면서 이 장로들이 뭐라 하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말은 다윗 당신이 계속 왕의 추적을 당했을 때, 계속 아둘람 궁궐과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한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당신의 삶을 달아보는 적지 않은 어떤 인고의 시간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은 왕이었고, 사실상 이스라엘을, 우리 모두를 거스려서 출입을 주도하던 진짜 왕은 당신이었단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were the one who led us. 우리를 실제로 이끌었던 사람이 당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사울 왕의 리더십 속에 당신을 추적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심령을 이끌었던 진짜 리더십은 당신이었다고 저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저들 안에 뭐요? 다윗과 함께 한 권력이었다고 하는 깊은 늘 그 감동이 있었어요. 실제로 다윗 왕이 우리의 리더십이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출입을 움직여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삶을 움직였던 진짜 리더십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깊은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신적인 그 왕권 말입니다. 신적인 왕권에 대한 애언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사울의 리더십 속에 당신을 추적해 왔지만 저들도 역시 무엇을 알고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신적인 바로 왕으로의 부르름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주목을 받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왕과 모든 군대들이 그를 추적하는 가운데도, 그를 추적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누가 이슈냐면 다윗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다윗을 추적하면서도 다윗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인간됨과 저들이 사울 왕을 대하고 있는 그의 어떤 사람됨,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저들은 지금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을 보냐면, 지금 뭐예요? 다윗에게 오히려 대반전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장로들도 또 군사 지도자들도 함께 사울 왕과 추적해 가면서 뭐예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때 그리고 사울의 오히려 입에서도 어떤 말을 들었냐면, 사울이 나중에는 다윗에게 탐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 삼은 것을 나도 내 백성도 다 안다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왕이 되는 날에 나와 내 후손들을 네가 보존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이 모든 말까지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도 왕위가 다윗에게 지금 뭐예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고, 그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거죠. 또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요나단이 무엇을 벗어줍니까? 왕복과 칼과 모든 것을 다 오히려 진짜 왕이 될, 육체적으로 보면 왕이 될 오히려 요나단이 자기가 입어야 될 모든 옷들을 오히려 다윗에게 다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요나단도 역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왕적인 어떤 신적 부르름을 정확히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중에 뭐예요? 그 다윗 왕을 영접하러 올 때 다윗 왕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부르름을 또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중에는 누구?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 북왕국 11지파의 실제적인 군대 장관도 역시 아브넬도 나중에 뭐예요? 다윗을 왕 삼으려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과 함께 왕의 언약을, 그를 왕으로 세울 언약을 맺었던 일을 이스라엘 장로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든 부하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굴에 있을 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바로 오늘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대적자인 사울을 쳐버리고 왕을 삼을 수 있는 절호의 날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정확히 왕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신적인 부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려와서 고백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인격단 말입니다. 다윗의 인격, 이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끊임없는 그 반응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어떤 그 삶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에게는 오히려 이런 수많은 복수의 기회가 찾아오고 자기가 어떤 주권을 휘두를 만한 그런 반전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들의 끊임없이 제너러스 리스폰드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관용적인 그런 반응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용히 보면 다윗에게는 딱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당신의 손에 나의 영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My times I had your hands. 나의 때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기나긴 시간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잡고 있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마침내 빚어내고자 하는 그 왕의 영성의 수준이 내 안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마침내 나의 모든 순간순간 퍼즐 조각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순되어 보이는 이 모든 것까지도 이용해서 당신은 마침내 내 안에 당신이 그렇게 빚고자 했던 왕의 영성을 빚어내고야 말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네 그것을 주님만 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끊임없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일상에 작아 보이는 순간 하나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반응했던 작은 순종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 모두 합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고 진짜 왕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선으로 이뤄내시고야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것에 소중한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좋겠어요. 뭐냐면 대단한 어떤 사역, 대단한 어떤 규모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에 그 순종의 가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작아 보이는 날이라고 이런 날에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에도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돼? 심지어 나발 같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가 반응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소중한 그 순종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결국은 뭐예요? 이 장로들이 무엇을 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적지 않은 시간 속에서 매일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면서 주권으로 그 내어드렸던 작은 순종의 퍼즐과 같은 그 조각들을 끊임없이 장로들이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추적하던 그 사울 왕 앞에서 지금까지 제스처를 쓰면서 정치적인 쇼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 사울 왕이 죽었더니 뭐예요? 애곡을 하며 통곡을 하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애도하며 활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사울의 시체를 잘 치루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최고의 애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것을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진짜 예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또 다시 아브넬을 향해서 적군의 군대 장관의 죽음 앞에서도 또 조가를 부르면서 함께 상여를 쫓아가면서 그 애도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보셋의 목을 따가지고 온 두 사람의 그 모방꾼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상을 주지 않고 뭐예요? 왕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또 죽였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자기가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저 사람이야말로, 저 사람의 중심에는 자기가 왕 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진짜 모든 범사에 하나님 되심이 최고의 사람의 가치관인 것처럼 그런 다윗의 깊은 인격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만요,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반응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신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은 도전 받기를 원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한 어떤 우리의 도전들은 대단한 어떤 종말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그런 관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 나름대로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정말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다뤄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 다뤄가시는 손길에 대해서 곤욕스러운 순간 같은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소중한 한 사람의 그 인고의 세월, 그 소중한 하나의 그 인내의 어떤 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다른 어떤 지식이나 지혜의 어떤 그 공부보다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소중한 것들을 배워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다윗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루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은 시간들을 기나긴 시월, 수많은 이 장소가 급변하는 인생의 희락이 그 희비의 쌍곡선을 타고 막 이런 곤두박질을 쳤다가 막 위로 올라갔다가 막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간 속에서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안에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내, 그 순종의 매 순간의 그 작은 퍼즐 조각과 같은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웠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최고의 갈망 하나님의 늘 아름다움을 주목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다윗 안에 있었던 이 소중한 가치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가치에 대한 소중한 그 가치 무게, 어떤 무게중심을 두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한 사람의 지난 어떤 좀 기나긴 충성과 섬김을 마침내 모든 사람 앞에 반드시 드러내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드러내시더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드러내시더라고 하는 거죠. 숨겨지고 그냥 다 감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더라는 거죠. 마침내 이 사람의 의의 빛처럼 드러내시더라고 하는 거죠. 김춘선 할아버지의 그런 것들도 다 드러내더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숨은 공적들도 다 어느 날 왕이 잠 오지 않는 그날 밤에 역대 지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역사를 딱 큰 역사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것을 헤쳐나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커다란 역사의 그 큰 역사 이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전부터 어떤 사람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딱 그 사건이 될 때 갑자기 이상한 사람 하나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돌파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모든 왕이 됐어요. 12지파에 이제 왕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6절부터 나오죠. 자, 6절부터 봅시다. 5절. 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6절에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학교를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의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일부 나오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12지파의 통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곳에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짓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경륜과 조금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은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게 요단강 건너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지파대로 이렇게 기업을 주는데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분복이 되냐면 베냐민 지파의 분복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일부 반반씩 어떤 그 정도의 분복이 되는데 나중에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유다 지파가 베냐민에게 넘겨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사람 그 현지 그 거민들이 워낙 강하니까 거기를 채 정복하지 못하고 일부 그냥 남겨두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사기 1장 21절 찾아가 볼까요? 사사기 1장 21절. 자,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361페이지. 네, 361페이지 1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바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들이 들어갔고 베냐민 지파의 소유로 분깃을 받은 이후에 약 500년 동안을 이 여부스 이 족속을 내몰지 못하니까 여부스 족속이 아예 이제 주리를 틀고 다윗 시대까지 계속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악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가볍게 생각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류를 틀면은 나중에는 뭐요? 다윗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힘겹게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거대한 세력이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빨리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예루살렘. 자, 신명기 12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갑시다. 일부 조금만 다루다가 넘어갑시다. 신명기 12장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자, 281페이지 찾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요단 동편의 어떤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거든. 너희든 아무 데서나 제사나 예물을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의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의 His dwelling place, 하나님의 거주하실 곳으로 정하신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곳이 어디냐 하는 거죠. 12장에는 계속 그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 희생, 11조 이런 모든 것. 13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적인 제사의
정통성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 있고 His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주하실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간과하고 지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다윗에게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32편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또 그거 찾아갑니다. 시편 132편. 자,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내가 계속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장막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안 자면서까지 내가 어떤 무엇을 할 때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12지파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빼신 성읍이 어디냐 이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히스 드웰링 플레이스 정한 것이 어디냐, 이것을 알 때까지는 나는 내 장막에 들어가고 내 침상에 들거나 내가 이러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것을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나아가는데 결국은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하는 곳을 알았다는 거죠. 어디입니까? 시온에.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이 쳐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자마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다윗성이라 했는데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함께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사야서에 나중에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같이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과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와 무게를 동일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상하죠. 왕이 됐으면 다른 할 일도 많고 행정조직도 군사조직도 지금 다른 것들도 지금 먼저 해야 되고 재정비해야 될 텐데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당신의 머무를 것을 정하신 것을 알았거든요. 전능자의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리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믿음의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머물러 있는 그 정통성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대가를 치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생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지형이 이상합니다. 예루살렘 이 삼면이 다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요새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이 다윗을 골려대냐면, 야, 올라오려면 올라와봐. 절름발이나 소경들만 배치해도 너희 정도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견고한 요새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저들이 지금 다윗의 군대를 무시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기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요? 그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있는 물 깃는 데까지 뭐요? 누구든지 그 길을 타고 올라가서 점령하는 자, 그 사람을 캡틴을 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던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얼마나 요새였으면 여기 도저히 그냥 올라갈 자가 없는데 딱 하나의 길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뭐냐면 수로를 타고 여기까지 뚫고 가고 있는 유일한 수로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수로, 굉장히 어려운 이 협곡에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라도 예루살렘을 먼저 첫 발을 딛는 자, 그곳에 가가지고
뭐요? 이 대적들을 취하는 자를 캡틴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다윗이 그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차지하는데, 예루살렘에는요 2개의 커다란 산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산이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곳 모리아산,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쳐들어가지고 점령했던 산이 어디냐면요, 사실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차지하고 나중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큰 그 성곽을 쌓기 시작하고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성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위에는 2개의 집이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는 다윗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죠?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무엘 하로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5장 다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나중에 그 밀로라고 하는 것도 연구해 보면 재밌어요.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우리가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보니까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곳을 정복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더욱 강성해주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때 이방 사람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러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석수와 목수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워주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의 어떤 내가 인생이 지어준 데가 집에 거하는 사람이냐, 그런 존재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어떤 그할 처소를 네가 염려하느냐? 내가 너의 위를 세워주리라. 내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일에 먼저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이 진짜 좀 수지 맞는 투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신다면 그 수준 자체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에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서 내가 힘써 싸우리라,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 좀 쓰시겠다고 하면요 진짜 힘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한데 하나님의 좀의 수준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면 다윗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드렸더니 갈망만 주님께서 보셔도 뭐예요?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부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나만 더 볼 것은 뭐냐면 17절부터 어떤 한 전쟁이 일어나죠. 사울 왕이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어느 군대가 쳐들어오냐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이상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가 세워지면은 이상하게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다윗이 또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말을 듣고 어디 군대가 또 쳐들어오냐면 블레셋 군들이 또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투 안에도 우리가 짧은 구절인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은 어떤 교훈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가 요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go up.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특별한 영어 요즘 최근에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나와요. break through라고 하는 말이죠. breaking through.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돌파. 거룩한 돌파가 일어나는데 르바임 골짜기에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되자마자 초기에 이렇게 격파를 해버리려고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들의 전력이 이렇게 총 병력이 집결을 했는 바로 그때 그 위기의 때 다윗이 브레이킹 스루가 일어나는데 거룩한 돌파가 일어나 버리는데 그 브레이킹 스루는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파를 해버리고 물을 흩음과 같이 뭐요? 이 대적들을 흩어버린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The Lord of Breaking Through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파의 하나님, 돌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돌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마한 블레셋 골짜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거룩한 돌파가 일어났던 바로 그 첫 머리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올라가라. 주께서 전략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주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돌파를 해버리더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들에 거룩한 돌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 앞에 그 중요한 짧은 구절 하나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 말씀. 그런데요 또 하나의 신비한 어떤 또 교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군대의 적들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르간지라. 또 동일한 골짜기입니다. 동일한 대적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윗이 23절에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르시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Don't go up. 올라가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동일한 대적이에요. 동일한 장소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날의 전략과 그 다음날의 전략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경건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 오늘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수시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주께 여쭐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걸어야 할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내가 길이 아닌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좌우에 격길 가지 않도록 주의 진리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어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가 분별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 내가 악의 길로 아버지 주여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인생을 오늘 주의 뜻대로 붙들어 주셔서 간절히 간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의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길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꼭 지름길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신속한 어떤 길은 아닐지라도 그분이 아시는 정확한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그분의 선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여쭈었더니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면 브레이킹 스루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돌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요? 뽕나무 위에서 먼저 행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데 길이 열리는 이상한 구름 하나가 뜨기 시작하고, 이상한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상한 어떤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또 열어주시고 또 좀 더 구름을 열어주시고 좀 더 선명한 길을 열어주시고 오리무중과 같은 안개와 같은 곳에 희미한 빛을 비춰주시다는 거죠. 그 길은 무엇을 위한 길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Breaking through.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 신비한 은혜의 그 영성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돌파들을 경험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